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내게 있는 것, 원래는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지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미 전부 다 놓치고 빼앗겨 버려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게 된 내게 있는 것,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는 한 주간 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듯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다른 사람들, 특히나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안진뱅이를 도울 수 있는 참된 그런 치유가 무엇인지, 참된 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들의 기준에서 열심히 이 안진뱅이를 그냥 도왔을 뿐인데 사실상 이 안진뱅이에게 완전한 도움, 해답이 되지는 않았지요. 이 안진뱅이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어서 이제는 이 안진뱅이가 안진뱅이의 모든 삶을 버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대로 선하고 너무나도 착한 그 일이지요. 그 일을 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공회는 무엇이냐면은 산헤드린 공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이스라엘은 종교와 이 정치 하나 된 이 나라였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이기도 했고요. 그들이 꼭 또 이 재판에 이 판결을 맡은 그런 지도자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공회는 종교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만은 사실상 이 사법부의 이런 사법 재판의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실은 이 공회에 서셨다가 재판을 통하여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잖아요. 사형 판결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공회인 것이지요. 물론 이 사형 집행은 이들이 할 수 없어서 로마의 총독에게, 이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었지만은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실은 이 공회인 것입니다. 여기 앞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이러한 이 상황인 것이지요. 특히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으로 이 소문을 내고요. 이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고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실은 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오느냐. 저에게도 실은 어떤 분들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자꾸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늘 항상 평탄하고 행복하고 늘 평안하고 이런 일들만 있습니까? 실은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그냥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온 가족 식구도 건강하고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늘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도 속 안 썩이고 자녀들도 속 안 썩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고요.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인데 이것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방법, 다른 해결책들을 찾고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완벽한 이 언약 답을 딱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른 것 구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전통, 율법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자기들의 이 전통을 그 위에 두고서 나아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아직도 잘못된 메시아관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무언가 제패할 이 패권적인 이 왕권을 가지는 메시아가 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잘못 붙잡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7번의 큰 재앙이 왔잖아요. 특히나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없이 지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구교로 가는 천주교지요. 이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교회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역시나 또다시 이 복음 놓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무언가 조금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던 우리 인간들은 원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우리가 실은 본받을 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지 사실상 그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실은 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개신교지요. 교회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면 완전한데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아라 이런 데 막 몰리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은 질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희한하지요. 그리스도면 이미 끝인데 자꾸 신비주의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율법주의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막 힘내가지고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답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해답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또다시 다른 것, 무언가 다른 방법 찾게 되어지는 거 있죠. 오늘 말씀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했어요. 다른 방법과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를 독단적이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욕한다라면 실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 훌륭해 보이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보다 더 나은 이러한 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오직의 이름을 주신 것이지요. 도대체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그 비밀을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 그렇다라면 도대체 이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직의 이름을 주셨는데 다른 이름은 없잖아요.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까? 이왕이면 좀 여러 개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의 유일한 이름만을 주신 것입니까? 이왕이면 좀 많이 주시면은 아무거나 붙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저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다 합니다. 왜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보험은 여러 개 들어놔야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종교가 보험입니까? 예수가 보험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에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바로 무엇입니까? 저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바로 죄와 사탄과 저주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가 마귀 자녀인 거예요. 여기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 있는 인간도 저 사탄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왕과 장군이라 할지라도 저 사탄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이제는 이 결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완전히 죽은 인생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원죄 범하고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 모든 이제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설령 내가 내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타고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보면은 자범죄도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짓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던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는 메시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근본 문제만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누구도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영어를 아시니까요. I am a way라고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I am a way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길 중에서 한 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 그 길,
하나가 있는데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끝내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할 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할 때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에 완전히 해방되어지고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분과 권세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선인들, 훌륭한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구원받았는데 어려운 문제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계획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은 지금까지 지내오실 때에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잘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은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좋아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목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들도 겪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착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만 바꿔봅시다. 하나님 말고 거기다 부처님 넣어보세요. 불교에서 사람들이 비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불교뿐만입니까? 다른 종교, 이방 종교들에서 이 종교들도 구하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향한 목표로 두고서 나아가시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남편 자녀들 속 안 새기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준이라면은 요셉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노예로 갔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준이고 목표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완전 실패한 삶을 산 거예요. 왜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녔거든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이 80세 될 때까지 실은 이 도망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라면은 초대교회는 이미 완전히 실패하고도 더 이상 실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순교했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축복이 무엇이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냥 안 아프고, 또 아프면 그냥 병원 가가지고 좋은 데서 치료받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속 안 썩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유일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서밋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바울을 감옥에 가게 하신 것처럼 감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만약에 이것이 이 복음에 유익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노예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지냈으면 절대로 애굽 복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그것도 또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저 애굽 복음화는 주역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저 로마의 죄수로 감옥으로 갔기 때문에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 문제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여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공회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상 말 그대로 이 종교 재판입니다. 특히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과 그리고 관리들, 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주동자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옳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역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과오 실수를 덮기 위해서라도 예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공회원들이 대부분 이들이거든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바로 이 공회원들이거든요. 이들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야, 저들 죽여야 되겠다 하면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 것입니다. 문제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른 이들이 볼 때는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회 앞에
저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증거할 절호의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장로들과 관리들 앞에서, 이 공회원들 앞에서 유일한 이름,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안진뱅이가 구원받았잖아요. 일어선 것이 중요한 겁니까? 구원받으니까 따라오는 증거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를 이 공의원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제사장들이 거짓말 퍼뜨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문을 냈잖아요. 자기네들이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이 사실이고, 너무나도 실은 감추고 싶은 이 사실이고요.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담대히 증거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문제가 옵니까? 사건이 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 세상 앞에, 현장 앞에, 가족들 앞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주시는 여정일 뿐이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이들을 잡아서 해를 가하려고 했던 이 공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당황한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지요. 14절 가운데 또 병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안진뱅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는 서 있기만 해도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안진뱅이가 서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도무지 힐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안진뱅이가 서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 아무리 악한 사탄이라도 어찌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 큰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을, 이 문제를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을,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가운데 말씀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오직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실은 이 사도행전 4장은 이 한 장 전체를 다 읽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에서 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7절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쭉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직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4장 4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영접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여기 말씀에는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더하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5천 하니까 너무 그냥 커가지고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옵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가 안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좋고 안 모이니까 안 좋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 있죠. 오직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저 지도자들 앞에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뿐만 아니라 23절에서 31절이지요.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말씀을 이제는 서로 함께 포럼합니다. 이제는 되어진 일들을 놓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1절 가운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어요. 저 사도행전 2장 1절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바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그때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나고서 끝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때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진 거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이 시간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 능력을 힘입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저 신학대학을 이제는 졸업하고 이제 우리 교단 이 신대원이지요. 우리 충해신학교 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졸업하고서 이 대학 이 신학과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인사드리러. 모르시더라고요. 어디로 갔냐 그래서 교단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공부를 더 하지 않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어느 교단이냐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합병되기 전이었으니까 전도총회였지요. 그래서 전도총회입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가 어디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얘기하시더라. 아 그래. 얘기하시기를 다락방 2단은 아닌데 굳이 2단 누명 쓰면서 있는 거기 있을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도총회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총회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 그리고 이 초대교회 통하여서 일어난 이 전도운동,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도총회다.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일어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이 부활 메시지, 또 일어난 이 초대교회 역사,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 교수님이시지요. 신학 교수님의 딱 수준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이 역사는 과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우리하고 지금은 상관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때 한 번 임하고 끝났습니까? 그때에만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일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 가운데도 그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1장 가운데도 그 역사가 일어났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3장에 이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도 그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9장 가운데 저 에베소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어질 때에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에도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몰라요. 많은 교회가 이 영적인 이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현장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고요. 오히려 수준이 저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그냥 늘 평안하고 그냥 가족 식구들이 속색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사는 수준밖에 안 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저 불같은 바람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음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에서 37절 가운데에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 충만 임하게 되어지니까
3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사실상 어떤 어려운 일들이, 사건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부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실은 웬만한 질병이 와도 이겨내요. 근데 너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실은 질병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고 실은 크게 앓거나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코로나19 질병이 휩쓸어 가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 드신 분들, 그것도 또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넘어설 수 있고 오히려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직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 가운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시는 거 있죠. 당시에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해서 도무지 이제는 그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자들이에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신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나는 가난하다 하지 마세요. 돈 없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자꾸 그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히려 불신앙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의 축복은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문제는 끝났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빛의 경제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유일한 이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속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온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직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 문제와 사건의 이유지요. 저 목사님이지요. 실은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잘못을 했느냐? 잘못한 게 없어요. 감옥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종교 가운데서도 분파의 이런 싸움이지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실은 영원히 살도록 재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되어졌고요. 이제는 다시 밖에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실은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감옥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시간을 주셨구나. 또 어려움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쓰게 되어진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지요. 감옥에 있는데 자기에게 온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한 부분일 뿐이라.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망성에 있는 한 성도가 이제는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이런 어려운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바로 기록한 것이지요. 또다시 시대가 바뀌게 되어져서 이 존 버녀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계획인 것이지요. 지금도 저 유럽 가운데서는 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잖아요. 이러한 위대한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들, 나에게 문제가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이름, 복음을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세우시는 과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 이루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오직 예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영광과 존귀 권세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 온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광과 존귀 권세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 영광과 권총기 권세와 찬양 왕과 존귀 권세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같이 찬양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구원받을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그 이름이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증인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유일한 그 이름, 오직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유일한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승리할 유일한 이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아버지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 끝까지 증인되어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 줄 믿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증인의 삶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이름 붙잡고 이제는 참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을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을 붙잡고 정말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의 삼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되신 그 이름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참된 증인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졌사오니 정말로 그 이름만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삼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